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순서 또 절차를 좀 가지고 예배하는 게 참 오랜만이라 좀 어색해 보이죠. 어색하고 우리 성가대가 나와서 또 찬송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찬송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셔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일주일 동안 찬송하고 노래 불러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재미없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노래방 가고요, 노래하고요, 뭐 차 안에다가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요, 술 마시면서 노래하고요. 일단은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재밌게 삽니다. 여러분 재밌게 사는 것도 재밌게 사는 거지만 여러분 진짜 즐겁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라는 건 울면서 안 나오거든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런 찬송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실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무조건 노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찬송할 수 있을 만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인생의 인류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불신자들은 사실상 관심도 없는 성경의 창세기에 여러분 인간에게 와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까지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는 건 어마어마한 답을 알고 이게 여러분이 진짜 믿어진다는 말은 엄청난 여러분이 가진 힘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게 첫 번째 이제 사건은 창조였지만 창세기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곧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문제의 시작과 발단이 어디서부터냐? 오늘 창세기 3장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속 말할 때 창세기 3장 문제, 이 말은 뭔 말이냐? 오늘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 속에서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나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요. 이게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오늘도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오늘도 인생에 수고하고 짐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식주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그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해결책을 답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저주재앙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지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위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다음 창세기 3장을 한 2주에 걸쳐서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오늘은 좀 타락한 인간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보고, 먼저는 여러분 올해 2021년 벌써 오늘이 2월 마지막이요. 참 시간 빨리 가죠. 그렇죠? 코로나 하다가 1년 가버렸고 이제 또 코로나에 약간 수습도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뭐 이런 상황에 또 한 1년 또 가버리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올해는 이걸 붙잡으세요. 전 세계는 237 그리고 전 세계가 병들어 있고요. 전 세계에 지금 엘리트들과 후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37을 살릴 하나님이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과 이 마을, 이 지역을 살릴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이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 세상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 몸이 병든 건 두 번째 문제요. 정신과 생각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영적 질병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전 세계가 지금 전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이 병든 현장과 시대를 치유하는 나는 영적 의사로 설 것이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업가입니까? 의사입니까? 교사입니까? 여러분이 농부입니까? 여러분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237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의 응답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기다가 맞추시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사는 데다가 내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나는 이 병든 시대와 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고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전 세계에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성공해 있는 실패자들,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움직이면서 망해가는 성공자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여러분은 대사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얼마만큼 이 역사를 이룰 것이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237 치유 썸밋과 통하는 구멍가게는 그걸 보고 영적 안테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현장과 산업이 하나님과 통하는, 보호자와 통하는 영적 안테나를 세워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창대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여러분이 영적 안테나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딴 기지국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보좌하고 연결된 기지국이 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야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올바르게 연결돼야 돼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이거 반대되는 게 나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인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살면 이 안테나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사탄의 나라하고 연결된다니까. 그래요.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병들어 무너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전부 올 2000안에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뭐 하는 교회?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 이래봐도 우리 집사님들이 이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요. 그걸 놓치지 말라니까.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멘. 그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사건을 우리 한 번만 정리하고 가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다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실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구요, 지구. 지구는 조그만해요. 뭐 조그만하다니까 안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구가 사실은 커요, 그죠? 근데 지구가 큰 것 같아도 실제로는 조그만해요. 저 우주 밖에 시공간을 벗어나 시공간을 초월하신 이 하나님이 보실 때요, 저 지구 밖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요, 지구는 먼지보다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으신 후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시공간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찾아내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구나를 찾아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람과 뭘 체결하셨느냐? 언약과 법을 체결하셨습니다. 어떤 법이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해 지키면 사는 행위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는 행위언약,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법을 사람과 체결하신 거예요. 원래 사람과, 우리 조상,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남자.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생명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영적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 거냐?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혹시 기분 나빠도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실 거니까 수준이 짐승과 같이 살아갑니다. 삶의 수준이 짐승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과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생명적 관계, 영적 관계로 우리가 맺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붙잡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법을 내게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요,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건 창세기 1장과 2장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 이 법과 언약 안에서 주어진 관계와 그 속에서 내가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계약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얻은 이름과 직분과 직책, 그게 전부 법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걸 소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소중하게 감당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걸 속이도록 오늘 누가 속이고 역사한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탄, 귀신, 악령의 역사,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는 이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와 내가 갈등하고 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반드시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냐? 이제 보세요. 왜 속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이 만물을 실제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요건 좀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만물의 하나님의 이 통치하는 통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뭘 지으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짐승과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이 대리자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요, 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짐승이, 여러분 집안에 개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이 개 이름을 지었잖아요. 어디를 보니까 뭐 개 이름이 사람 이름이라 송이 뭐 하면서, 송이 아이로 하니까 아이로 오더라고. 그래서 개한테 오라 그래요. 엄마가 줄까 하면서 오빠한테, 무슨 개가 오빠고 언니고 아빠고 그래요. 근데 일단 그렇게 부르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 요즘은요, 개들이 훨씬 사람보다 비싼 거 먹고 삽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슈퍼에 가면은 개껌도 한번 갖다 씹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 일단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짐승과 모든 만물에 뭘요?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사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 만물의 대리자의 권세를 주셨지만 중요한 건 지키지 않을 때 이 법이 어떤 법이 되느냐? 이게 사망의 법이 돼버립니다. 오늘 사람이 뭘 선택한 거냐? 먹고 죽는 법을 선택했다니까요. 뭐가 된다고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름과 대리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느냐? 남자만 지으신 게 아니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공상과학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소설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사람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사실상의 하나님의 언약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여자가 돕는 배필로 서서 남자를 통해 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자세한 게 2장이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한 지체 한 몸을 이루어서 돕는 배필로 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것이, 이 결혼이 여러분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계약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두 사람, 두 부부가 결혼을 하고 서약을 하고 한 몸이 되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으리라. 이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이 결혼을 무가치하기는 중요한 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인간의 근본적인 축복을 다 뺏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개인이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얼마나 참 많은 우여곡절과 과정들이 있습니까? 그래,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라게 해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우리가 자라서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한 가정을 이루어내셔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 충만하게 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뭐요?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약 30년이 지납니까? 약 2050년 되겠죠? 2050년도에는 사실상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오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이 뭡니까? 결혼 요즘 안 해요. 결혼을 해도 취미로 해요. 계약 결혼. 그리고 잠깐 한 2달 살다가 헤어지는 거. 서로 그냥 살다가 헤어지는 거. 서로의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내 육신의 만족을 쫓아 그냥 서로 그냥 좋으면 같이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또 결혼을 해도 뭐 낳지 말자? 아이는 낳지 말자고. 아이를 낳지 않기로 계약하고 서로 결혼해요. 심지어는 동성연애. 여러분 전부 다 같이 동성연애 뭐 하면은 이 나라가 앞으로 한 100년 안에 다 끝나봅니다. 그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가장 중요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쉽게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만들어가고 이어가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신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 언약 안에서 주어진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뭐 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이 땅과 세상은 뭐 하는 존재로? 다스리는 정복자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누린다고요? 하나님 주신 법을 지키면 돼요.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은 어떻게 주어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최고 행복입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려고.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여러분요, 누가요 준다고 하니까 덥석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방황해요. 틀린 것을 덥석 물어요. 왜냐? 나 중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이 말씀에 뭐하는,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왜 문제가 옵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서의 관계보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 가정이 무너지고요. 세상의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이 병들고 우리 가정이 병들어. 심지어는 교회도 여러분이 언약 관계 속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거기서 결국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를 지켜가는 오늘 중요한 답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이 부여받은 이름 있잖아요. 이 이름은 언제 제일 영광스럽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할 때 가장 멋지게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가 언제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할렐루야. 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이 이름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다른 이름을 얻었다니까. 마귀 자녀.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과는 원수 돼버리고 세상에는 뭐 돼버려요? 노예 돼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오늘 뭔 사건입니까? 창세기의 두 번째 사건, 인간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 이거 다 보셨으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게 중심이 돼버릴 때 사단이 온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여러분은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 그 첫 번째 도구, 그 첫 번째 사단의 도구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요, 뱀이라, 뱀. 그 뱀을 통해서 사탄이 속여옵니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는 말은 영리하다는 말이에요. 아주 영리해요. 그리고 아주 신중해요.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영리하고 아주 신중해요. 그래요, 여러분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완전히 세상 쪽으로 악하게 됩니다. 하나님 볼 때 아주 악한 데 쓰임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복음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요, 좋은 재능과 좋은 달란트와 아주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요, 다른 것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중함이 사단에게 딱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교활하고 아주 기회주의자처럼. 결국은 누구의 도구로 쓰임받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도 뱀은 참 뱀이죠. 저는 어릴 때 참 보니까 하나님 목사 될 사람들은 어릴 때 뱀을 많이 잡게 하는가 봐. 얼마나 뱀을 많이 잡았는지 모릅니다. 깨가지고 또 그 머리를 깨야 죽거든. 그걸 들고 이제 딱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이렇게 여학생들을 이렇게 딱 지나가면 여자애들, 동네 여자애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다 친구들이랑 숨어가지고 있다가 여자애들 지나가면 배 막 던지면, 그럼 이제 막 여자들 나 막 잡는다고 막 쫓아오고 메롱하면서 도망가고. 하여튼 뭐 뱀 많이 잡았습니다. 뭐 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뱀이 어때요? 입을 벌려야 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모든 짐승이나 모든 존재는 다 입을 벌려야 혀가 나와요. 근데 모든 짐승 중에 주둥이를 다물고 있는데 혀가 나오는 건 뱀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그게 이간자예요. 입을 벌리지 않는데도 혀가 나오는데 그 혀가 끝에 또 몇 가닥으로 나와요? 2가닥으로 나와요. 파충류. 혀가요, 한 말 한 입으로 몇 말을 해요? 2말을 쏟아내는 존재가, 그게 사탄이고 그게 마귀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뭐냐? 이간자요. 분리시키는 자요. 대적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요, 이거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아멘. 이간시킨다는 거예요. 마귀는 완전히 이간질을 시키는데 명수요. 거짓말장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말고, 사실을 설득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이간질과 모든 분리시키고 대적시키는 그 사탄의 괴계를 넘어서는 방법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들으세요. 말씀만 붙잡으세요. 말씀만 포럼하세요. 그게 사는 게예요. 아시겠죠? 사람 말 참고하시라니까. 근데 사람 중에도 뭐 하는 사람이 있냐? 한 입으로 2말 하는 사람이 아니요. 한 입으로 2말만 하면 좋지. 내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많냐? 내가 해놓은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를 만큼 많아. 이런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보세요. 아주 영리합니다. 간교합니다. 그래 놓고 사람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탄이 뭐라고요? 여자에게 이르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언약 체결을 누구하고 하셨어요? 남자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남자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걸 우리 신앙으로 적용하면 강단과의 관계와 말씀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서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쓰임받기가 쉬워요. 아멘? 여러분, 그거 세워내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말씀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후대를 지키는 비밀이에요. 이거 보세요. 하와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이용해서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뭐 하는 데 쓰임 받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딱 보십시오. 세상에 불신자들은 차라리 하나님을 몰라요. 차라리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뭐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에 대한 뭘 심냐? 일단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일단 강단에 대해서 오해된 성도, 혹시 그런 성도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말할 때는 일단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걸 듣는 순간 뭐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아멘. 아멘 해놓고도 돌아서 갖고 또 이렇게 산다니까요. 내가 왜냐? 몰라. 내가 여기 이 속에 갇혀있고 이 속에 빠져있다는 걸 몰라요. 왜요? 마귀가 그만큼 교활하게, 그만큼 뭐요? 우리를 속여오는데, 그 속여오는 통로가 뭐냐? 나 육신 성공 중심이야. 내가 빠진 줄도 모르고 거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영혼들을,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깨닫도록 말씀을 줘야 된다. 말씀 앞으로 서도록 도와야 돼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요. 이래서 미워한다. 미워하는 순간 같이 걸려들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설득시킨다? 설득시키다가 같이 여러분 빠져버린다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전달하세요. 사탄은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인간을 속이고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더러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 말씀 속으로 돌아가래요. 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보세요. 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뭐 하게요? 속여서 미혹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딱 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를 사탄이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아멘. 사탄이 늘 우리를 건드리는 통로가 뭐냐? 내가 막 뭔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여러분요, 여러분은 위로,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상태를 바꿉니까? 딱 보십시오.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사탄의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 2번에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기에 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누구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와한테 물었잖아요.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모든 걸 먹지 마라 그랬지. 벌써 뭐라고요? 여러분요, 언제나 속이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알겠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럼 그게 누구한테 쓰임받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모든 나무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그러면 또 하와가 한 이야기가 뭐라냐?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란 말을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요, 우리 더 특별히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뭐 부탁하죠? 그대로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걸 훈련해야 된다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방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니요. 그 방법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뭘라고 똑똑한 사람을 여러분 목사 세우고, 저 학박사 석사 세상에 팔방미인 데려다가 앉혀놓고 목사를 세우지 왜 나 같은 목사를 세우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라 그 말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잘 보셔요.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속여와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전략이 다 드러났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아는데도 걸려들어. 왠 줄 아세요?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그래요. 뭘 중심으로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것에 속아뿐다니까. 오늘도 지금 아멘 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야, 다음 주에 이거만 우리가 한 건만 해보면 한 1억이 들어와. 우리 이제 반탕 나누자. 뭐 1억 너무 여러분에게 수준을 작게 봤습니까? 10억. 야, 10억이 들어와. 한 번만 예배해 좀 저기 하고 한 번만 하자. 나한테 이익이 되고 돈 이익 되잖아요. 또 속아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순간에도 뭘 선택하라? 복음을 선택하는 힘을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 봐요. 해보라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요, 해보세요. 그 한 번의 순종과 그 한 번의 말씀의 인도가 영원한 절대응답으로 연결되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 한 번의 불순종이 어디로 연결되어져 버려요? 영원한 사망으로 연결돼 버려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뭐합니까? 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때의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상에 얼마나 좋았으면. 그 선악과 열매를 그때 바라보니까 오메 진짜 그러겠네. 무겁불면 하나님 대불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는 게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행복해요. 아멘.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 서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만약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제 아들을 하니까 영 아니라 오늘부터 나하고 이렇게 같이 입장 같이 하자고 이렇게 나한테 온다. 일단 얘는 정신이 돌아쁜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닌 거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이제 사단이 이제 우리한테 뭘 던져줬어요?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그냥 안 옵니다.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속여와요. 그래 여러분, 빨리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빨리 복음 안에서요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이 여러분에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마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그때 탐스럽게 그때 그 나무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부가 서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가리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고, 누가 먹었냐, 왜 이것을 누가 너에게 먹었음을 고하였느냐 물어보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보세요, 완전히 사람이 비참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이 법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말씀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다, 말씀을 들을 강단이 내게 없다, 여러분 사실상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 여러분, 오늘요 절대로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건 강단과 교회와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보세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 놓고 몇 밤이나 지났는가 모르겠어요. 세상에 누가 먹었나 그랬더니, 정호야 누가 너에게 버섯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놈아. 그러니까 정호가 은주를 딱 쳐다보고, 해봐, 저 여자가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해돼요?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거든.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문제 생기니까 어때요? 저 옆에 내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일 생겨보세요. 신랑 절대로 지 책임 안 집니다. 네가 그러니까 집안에서 애들 좀 똑바로 봐야 되고 막 여자가 합니다. 그럼 또 여자는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돈이나 많이 벌어다 줘봐라 하면서. 뭐든지 환경 핑계 대고요, 남자는 여자 핑계 대고요, 여자는 환경 핑계 대고요. 절대로 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죽으려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까? 네 자리가 지금 어디냐, 내 앞에 나와라. 하나님 부르시는 건 그거예요. 아담이 뭐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뭐 해버려요? 숨어가지고. 부르시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나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끄러워집니다.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으로서의 내 이름과 내 역할을 지키지 못하면 내 아내의 이름도 더럽혀지는 겁니다. 제가 제 이름에 대한 남편, 신랑으로서의 이름을 제가 지키지 않잖아요. 제 아내를 다른 이름 하나를 붙여줍니다. 이혼녀, 싱글, 다른 이름이 생긴다니까. 어? 독신, 돌싱. 예, 돌싱. 역시 우리 권사님이 나보다 훨씬 젊소. 제가 이거 봐요, 내 이름 하나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 이름을 못 지키는데 우리 장인 장모 이름이 더럽혀져 버리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름이 더럽혀져 버리고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 뭘 못 지켰는데 나를 내가 지키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면 나 자신이 살고 우리 자녀와 후대를 올바른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가정의 질서 속에서 키우고 살릴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 더 거기까지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시간이 그렇고요. 자, 결국은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 짓을 마귀가 합니까? 어때요? 마귀 짓을 마귀가 해요? 마귀에게 붙잡히고 속은
사람이 하고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귀 짓을 하는 게 아니요. 마귀한테 속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남자, 마귀에게 속고 붙잡힌 여자 봐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자들. 마귀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유혹하고 진짜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들 너무 화려하게 입고 다니지 마라. 너무 귀걸이 치렁치렁하고 막, 죄송합니다, 아름답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자의 마음이요, 뭔가를 유혹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가 가진 마음이에요? 그게 사탄이 가진 마음입니다. 여자를 통해요, 남자를 유혹하고요, 미혹하게 만들고요. 또 남자를 통해서 또 뭐요? 파괴적이고 무너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사단에게 붙잡힌 남자와 여자, 사람을 통해 세상을 지금 어지럽혀 가고 있는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혹시라도 내가 걸려있고, 지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요, 내가 그리스도 만났고 복음 만났으니까 끝났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지켜가는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성도들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니까요. 영적 전쟁에는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요 봐주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건지 봐보세요. 이게 지금 전부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완전히 나 육신 성공의 포로가 돼가지고요, 되는 거 없습니다. 나 외에는. 나한테 이익이 돼야 사람이 쫓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이익을 쫓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들 절대로 이 관계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언제까지 모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서로 싸우고 주먹질하고 분쟁하고 다툴 때까지, 그때까지 사탄은 여러분이 틀렸다는 걸 못 깨닫게 만들어요. 이해돼요? 그래 놓고 터질 대로 다 터지고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속았네? 그러면 안 해야지. 다음에 또 그 자리에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라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이제는 우리가 틀린 싸움하고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 관계의 당사자 아담의 반역과 결국은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언약 관계가 상실돼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생명적 관계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죽음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사망이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 교회와 가정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 자신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음 증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명관계가 다 무너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니까 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주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아담이 죄인을 이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모든 인류의 사람,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죄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피조 세계의 대표자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타락한 그 타락의 결과로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 그때부터. 그러니까 생명 하나를 출생하려면 생명을 걸고 낳아야 돼. 그때부터 여자의 해산의 수고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새로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실 우리 렘넌트 청년들, 우리 또 뭐 연세가 혹시 있으셔도 좀 도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 달라고. 아멘.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 결혼하고 우리 후대들 결혼해서요, 아이 출산하다가 어려움 겪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돼버렸다고요? 축복이 저주가 돼버렸다. 그리고 피조 세계도 저주돼버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땅에서 뭐가요? 엉겅퀴와 가시가 나면서 그때부터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와버리고 결국은 수고하고 인생이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붙잡으세요. 오늘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니고 오늘 세상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 문제고 내 가정 문제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오늘 이걸 보고 결론과 답을 뭘로 얻으셔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본분을 지켜 낼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여러분 서약과 여러분 언약을 통해서 이 법적으로 주어진 여러분의 관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거 바꾸면 된다고 아니고 오늘 나부터 바꾸면 돼요. 신랑이 바뀌면 내가 바뀌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돼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진 않겠죠. 어떻게 사람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농담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계약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다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분 가정에 다 있지만 모든 관계가 지금 뭘로 형성되어 있어요? 법적 관계라니까요. 그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어디 직장에를 들어가기로 하셨대. 거기 계약하고 왔대. 뭐? 계약. 뭐가 되기로? 직원이 되기로.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 계약하고 된다. 교약. 그 서약과 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고 거기에 따른 보호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중직자로서 서약했습니까? 중직자의 서약을 오늘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분 엄마로서 아빠로서 여러분 솔직히 힘든 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뭐 부모님들 보면요 정말로 감사하고 대단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자녀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내고 그렇게 지켜오신 걸 볼 때요 참 하나님 앞에 일단 그거 하나만 봐도 축복이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너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달아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세요. 오늘부터 마지막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 본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이걸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저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이간자의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이간자의 말을 듣는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로,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옛날 창세기 3장 이야기로 듣고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오늘 내가 있다면 오늘 빨리 그 상태를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게 오늘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고백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해버리라니까. 기도할 때 요즘 보니 우리 성도들이 전부 마스크를 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해버려. 이래 버린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단이 떠나간다니까. 다음 주에 한 주간 더 창세기 3장에 대한 말씀과 또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내 삶에 우리 현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를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영적 대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언약적 관계를 분명하게 세워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름과 책임과 직무를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오력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구하며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가정을 치유하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